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셨는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에게. 교회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천사도 사자라고, 메신저라고 나오고, 또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들에게도, 목사님들도 교회의 사자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실제로 진짜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여기 대표를 목사라고 봤을 때에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만인제사장, 여러분들도 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려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서 직접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진짜 사자시네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래야죠. 사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이 선과 악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죠. 오래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법인데, 그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른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다른 법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지만, 생명이고 영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정죄의 법이 된 것이고, 사망의 법이 되고, 죄의 법이 된 것이고, 참 놀랍게도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게 만든 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옳은 말을 하지만 생명은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정죄받고 죄책감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면 그거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인간에게 최고의 불행은 죄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가장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막힌담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오,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당신은 정말로 오 놀라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말이죠. 그렇게 행복하려고,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복 받으라,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그렇잖아요. 새해 인사가 전 세계의 공통 축복 언어가 뭐예요? 복을 받으세요라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평생을 찾아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저는 이게 사자로서, 교회의 사자로서 가져야 할,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이 복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죠, 그런 사자인데,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그냥 성경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못 박힘으로 인해서 다 이루신,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마음 먹고 싶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사람들 만날 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공통 본모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 막 하잖아요.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만히 혼자 있어 보면 참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 세상은 정말로 그것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걸, 참 세상 사는 게 정말로 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어제는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안톤 일을 하면은 몸이 막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책임을 다해야겠다. 나는 오늘 이렇게 가난 거, 오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 이러면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몸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것만 무거운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라우디게 교회 사자,
여산교회의 사자 김학수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저는. 야, 학수 너 행위를 하느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 아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오, 주님,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말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부자라. 아이고, 저는 부자도 아닌데. 제가 그랬죠? 부자라면 요 성경이 나한테 딱 맞는데,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야 다 성경이 맞는데,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부자니까.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교회 터가 있습니다. 막 그 나무 막 돌 깎아가지고 세운 기둥들, 그게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났었는지 덮여가지고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다 무너뜨렸는지, 그거를 누군가가 뭘 하다가 발견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이 교회터가 된 거예요. 교회터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성지가 된 거죠. 라오디게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저쪽 산이 있어요. 눈이 덮여 있습니다. 높은 산에. 보통 높은 산에는 눈이 항상 만년설이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녹아서. 이렇게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히에라폴리스, 뜨거운 물이 이제 잘못 얘기했어요. 히에라폴리스는 그 온천이 있는 곳이고, 골로세 지역이 이제 산이 산이 높아요. 하얀 눈이 보입니다. 거기서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히에라폴리스 이 온천에서는 뜨거운 물이 만나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물이 만나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죠. 시원한 물도 맛있고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맛있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이건 그런 걸 비유하신 거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비교하신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권세, 명예, 권력, 힘, 세상 지식, 그 다음에 세상 물질, 부유, 돈, 이런 것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의 평가는, 말씀의 평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고. 너는 곤고해.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은 줄 알지 못한다. 오, 부자들은 다 가진 줄 알잖아요. 그전에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까지 가졌다. 그들은 돈이 있죠. 왕과 대통령과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속으면 안 되죠.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주님처럼 세상이 볼 때는 조롱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은 망하는 건데,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서 나를 못 박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니까 다른 사람이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평생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세운 거죠. 불쌍한 거죠, 성경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자였거든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 안약, 그 당시에 의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러니 의술이 발달됐다는 건 뭐예요? 아픈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온천이 있어서 씻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온천 하잖아요. 온천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자다 보니까 잘 걸린 거죠. 여산교회의 사자 김학수에게 편지해라. 김학수가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저에게 권고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의논하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예, 주님 말씀이 맞네요. 저는 정말로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알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은 어디서 사나요? 흰옷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나 벌거벗어 있는데.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데 안약은 어디서 사야 되나요? 안약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불로 연단한 금을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매일 감사하면서 다 이루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은 바쁜 날입니다. 비도 안 오고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해가 뜨면서부터 논에 가서 양파 심어야 됩니다. 오늘 목표가 있어요. 오늘 7마디기 꼭 심어야 돼. 오늘 꼭 심어야 돼. 내일 비 온다고 그래서. 날씨 추워지면 안 돼. 점심때 됐는데 도저히 이거 내 힘으로 우리 남편하고 이거 일 못 하겠어. 빨리 연락해라.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더 힘을 주시고 손이 빨라지게 하시고 호미질이 빨라지게 하시고 팔도 빨라지게 하시고 안 쉬고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오늘 못해. 이거 내일은 추워지고 비 오고 얼어지면 이 양파 내년 농사 망치는데 점심때 돼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내가 이거 우리 못합니다. 전화해. 누구한테? 일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 요에 달려왔습니다. 일꾼들이 와서 놀랍게도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도와달라고. 아들아 빨리 와서 너 일 도와줄 수 있어? 와서 도와서 해 떨어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다 이루었다. 오늘 할 일을.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루하루 일을 다 마치면 집에 와서 다 이루었다. 신나는 거죠. 와! 몸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녁 때 되면서 힘이 나는 거죠. 다 이루었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막 쉬지도 않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허리도 끊어지게 아프고 다리도 막 엎드려 뻗쳐가지고 저기까지 심어야 되는데 양파밭이 그렇게 한 고랑이 엎드려 뻗쳐야 되는. 마늘 심을 때 아주 그냥 무릎도 꿇어야 되잖아요. 손이 안 닿으니까 짧아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죠. 새벽 기도했으니까 기도대로 나는 그렇게 천사를 보내줘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천사가 누구예요? 사람이더라. 돕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와, 깜깜해질 때 소리가 나오는 거지. 힘이 저 지칠 만한 시간에 왜 이렇게 기뻐하나? 다 이루었으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괴롭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고,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요. 못 가르칩니다. 높이 간 사람 더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찬양,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빛나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 교만해진지를.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뭘 무서워요? 강하고 담대한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언행심사하면서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지는 거 제일 싫어하고. 져야지. 십자가 지고 져야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졌어야 이기는 건데, 나도 인간인지라,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김학수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 감사합니다. 저를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주셔서. 그러므로 김학수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젤러스. 이거 저기예요. 영어의 질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삶을 질투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지 않은 삶을 싫어하신다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들이라는 천국 집에 여러분을 연합 이렇게 안에 합하여 넣어 놓으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프로치.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가, 아니, 진짜 온 건 아닌가 봐.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 가까이가 왔느니라는 게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는데 왜 천국을 안 살고 천국이 오기를 바라냐고. 왔는데, 왔으면 믿어야지. 왔으면 천국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야, 열심을 내라는 게 어떻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아, 십자가로 내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진짜 변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반성하고 죄를 짓고, 진짜 사람의 변화는 십자가로 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내가 곤고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내가 눈 못 나는 안약을 예수님이 그때 비밀이신 그리스도 못 봤어. 비밀은 안 보이잖아. 모르잖아. 눈 멀었다. 비밀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주시는 거지. 불로 연다는 금을, 불로 연다는 금이 뭐예요? 순금 100%. 우리 이 세계에 99.9%만 있어요. 100%라고 써있는 거 봤어요? 금 봤어요? 100%라고. 100이라는 글자 못 봤죠? 99라고만 써있어요. 99.9. 100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신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금입니다. 전혀 흠이 없어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지.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나는 부자야. 세상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김학수 너 포함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후다닥 먹어버리고 아이 바빠 이런 사람이 일할 때는 그럴 수 있어도 밥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예? 권사님 식사하시는 거 보조를 맞추고 목사님 식사하는 거 이렇게 서로 시간을 맞추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훌랑뚝딱 먹고 아유 왜 이렇게 늦게 먹으셔? 이게 식사 예절이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거, 같이 먹는 거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서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 달려가야지. 이런 삶이 되면 예수님은 걸어가시는데 안 가, 안 따라와, 뒤 쫙 안 보여.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가 이제 압권이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21절 이렇게. 아이고 나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나의 기준이 이렇게 살면 이긴 게 아니에요. 망친 겁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 더 나아가서 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 영의 생각을 갖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거죠. 더 나은 신앙생활 하는 거죠. 더 나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자꾸 기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이겨야지, 이기세요. 이건 맞는 말씀이시죠.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이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복음이 있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기세요. 왜 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매일 졌느냐 이겼느냐를 따질 텐데, 감사하게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기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항상 어떻게 이겨? 가끔 이기죠. 더 많이 지는 것 같던데. 근데 나를, 여러분을, 김학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넣어놓으신, 여러분을 넣어놓으신 것을 깨달으면 그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되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대로 일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니까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 대표로 요산교회의 사자 김학수 대표로 너를 세웠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를 본받게 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내가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리교회 신석현 목사를 세워 너에게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신석현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으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곤고하구나, 나는 목사님보다 돈 더 많은데 목사님 재산보다 내가 돈 더 많으니까 나는 부유한데 성경대로 이거 목사님보다 더 성경적이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목사님보다 없잖아. 더 많으니까 돈이. 근데 성경이 딱 맞네. 목사님은 부자도 아니어서 한 사람인데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가 더 사자네. 할렐루야. 아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보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았겠냐. 그러면 그렇게 들었어야죠. 내가 부자고 돈이 많고 의사인데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눈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인데 내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안과 의사가 여기 나오는 거지. 야, 이거 참 눈 멀었네. 이 눈 먼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 의사야 고쳐지지. 의사야 너 눈을 고쳐라. 어떻게 고치냐고. 영적인 눈을 믿어야 되는데요. 믿어야 고쳐지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의사한테 와야 고치죠. 저는 익산 지방의 대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산 목사님 인사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 5초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정수리에 머리가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왜 어떻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냐고. 지금 우리 지방에서만 모델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탈모 머리 빠졌던 분이 머리가 난 사람의 그 모델이 제가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갈 때 전후 해가지고 김학수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났다고 하는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난했던 사람 영적으로, 나는 눈 멀었던 사람. 모델이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 듣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머리 빠졌다가 난 목사로 소문이 나가지고 나 참나 원. 김학수 목사님 어떻게 머리가 났습니까? 약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약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약국 이름은 안 해요. 약국 이름 만민약국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약을 먹는 자는 탈모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많이 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1번. 할렐루야. 누구든지 탈모되지 않고 발모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을 먹는 자마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 가서 진단해야지. 사진 찍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듣지도 않는다면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모델인데 머리가 난 모델이잖아요. 뭐 15일 만에 머리가 수북해지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모델처럼 해야 머리가 나지. 나도 가겠다고 안 와요. 실제로 와서 여기 나도 왔다고, 목사님 나도 여기 만민 약고 가가지고 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1번 누구든지 와서 이 약을 먹는 자마다 탈모되지 아니하고 발모되리라. 나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제 귀에 안 들렸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실행에 옮기지를 않는데, 실행에 옮기지를 않으면서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가 머리가 빠졌는데 저렇게 하면 나은데 안 와요. 안 와.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저도 한 10년 안 먹다가, 먹으면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니까 안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십자가로 갔다가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왕노릇과 나의 재물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가? No! 안 가. 내가 시간이 아까운데 서울에서 어떻게 전라북도 익산까지 시골에 내려가냐? 나는 안 가.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간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대.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래. 난 들었지. 난 안 가.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돈 벌어야 돼. 먹고 살기 얼마나 아까운. 보세요. 부자잖아요. 세상 것에 행복을 거기에서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하루하루 시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장사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부유한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됐고, 흰옷 사서 벌거벗은 나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안약을 사서 이제 눈이 열려서 이거 나는 천국눈이 열렸네. 하나님 눈으로 보내 세상을. 세상 사람들 참 불쌍하네. 뭘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렇게 지옥 갈 짓을 하나.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매일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연주하고 용주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가끔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비슷한 말을 해요. 똑같이 외운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노래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한테 성경 많이 읽으니까 그걸 딱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 습관이 안 돼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훤히 보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사십시오.